자,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윤우의 혜인 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목소리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쭉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와,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아빠님, 네.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목소리는 여전하시네요. 여전하네요, 오빠. 왜 그러세요? 징그러워요. 그치, 우리는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지, 오빠. 그렇잖아요, 오빠.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빠님,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주제가 될지 궁금하긴 한데, 저한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신벌이라고. 네, 신벌입니다. 신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잘못한 무당들이 받는 벌인가요? 오늘 그거랑 결이 좀 달라요. 오, 좀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벌에 관련된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아, 오랜만이다. 기리십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의 시작은 맨날 제 궁금증으로 시작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뭐 대단한 질문은 아니었고 제가 할머니한테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 무당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귀신 네. 쫓아내고 뭐 굿하고 뭐 그게 하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 맞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무당이 하는 일 중에 굿하는 거하고 귀신 쫓는 거 그거 둘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굿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둘 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건 요즘에야 다들 뭐 쉽게 굿을 하니까 그게 네. 쉬운 거라 생각하지 옛날에는 굿이락 하는 걸 그렇게 함부로 하질 않았대요. 오.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돈이고 함부로 굿했다가 오히려 귀신 화만 돋구는 경우가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화를 돋구는 게. 그래서 물론 예전에도 뭐 후닥거리니 뭐니 해서 작은 굿을 하기는 했는데 뭐 지금처럼 뭐 상다리 부러지게 뭐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그만한 정성을 보이는 거, 최소한의 정성을 보이는 것 정도만 하는 게 전부였는데 물론 그 중에는 뭐 집이 잘 살면은 뭐 제수굿도 크게 하고 병굿도 크게 하긴 했대요, 사람들도.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처럼 너도 나도 굿을 하던 세상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마을 굿 같은 건 했대요. 그걸 뭐 제법 많이 했는데 마을 굿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60년대 이후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굿을 띄워가지고 먹고 살던 무당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조금만 탈이 나면 이거 뭐 제사 안 지내서 이렇게 됐다, 동제를 안 지내서 이랬다,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때부터 굿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먹는 일이 덜어 있었대요. 할머니야 뭐 수많은 굿판을 다녔지만서도 그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오. 터신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았대요. 굿이 의뢰가 들어왔는데 뭐 마을 굿이다 해서 가봤더니 신이 없는 거예요. 마을에 신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대요. 신도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면 하는 건 이해하는데 내가 봤을 때 무업을 걷는 사람 입장을 봤을 때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도와줄 신이 없는데 어떻게 마을이 잘 되겠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대요. 매년 제사를 지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신이 없다, 이건 아무 쓸모없다 그러면 화가 안 나겠어요. 사람들 입장에서 불안하고. 그치.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건 예사고 막 몰매 맞을 뻔한 적도 엄청 많으셨대요. 할머니는. 근데 그게 너무 싫으시니까 나름대로 고민한 게 굿 의뢰가 들어오면 마을을 미리 찾아가 보신대요. 오. 찾아가 보고 미리 인사를 드리셨대요. 언제 굿을 하는데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마을 사람들 뭐 덕담도 해주시고 공수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신이 있는 마을만 가서 마을 굿을 하셨대요. 네. 그리고는 굿이라는 게 참 희한하거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쩔 때는 진짜 신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어쩔 때는 신이 꼼짝도 안 하는 경우도 있대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해도.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모시는 어르신이 대신 공수를 해주셨대요. 그 제가 할머니한테 또 질문을 해서 할머니 대신 공수를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머니가 그럼 마을 굿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 신이 주변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잘 돌봐준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라 하늘의 뜻과 또 일맥상통하는 거라서 어르신이 말을 하는 거지만 그 신의 의지가 담겨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하늘의 뜻하고도 맞닿는 거니까 그래서 굿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원래 그런 기다. 사투를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한없이 작은 정성으로도 가능한 게 굿이고 한도 끝도 없이 아무리 성대하게 해도 안 되는 게 굿이라고. 그 말을 제가 또 질문을 했죠. 그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기지. 결국은 사람이 불안해서 그리 하는 기라고. 아. 무당들은 그걸 이용해 먹는 거고 굿도 귀신 떼내는 것도 다 똑같대요. 결국은 무당들이 본인들이 착각해서 그러는 거 아이가. 본인이 할머니가 내가 배울 때는 무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그저 산자와 죽은 자 서로 화해시켜주고 보듬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귀신들도 다 죽기 전에는 사람이었고 원하는 것이 너무 한이 돼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붙어서 해코지 하는 거 아니냐고. 예. 뭐 그리 억하 심정이 있어갖고 사람한테 붙어서 그러는 줄 아냐고. 물론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근데 왜 하겠노? 속 좁고 이기적인 건 살아있는 사람도 다 똑같은 기라. 근데 죽어서도 그 성정이 어디 가겠노? 그것들도 다 살았을 때 사람인데. 맞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안 하더나. 귀신도 똑같대. 죽은 지 얼마 안 된 귀신이야 달래는 게 그래도 수월한데 처음부터 해코지 하려고 마음먹은 놈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기라. 쉽게 포기를 못 하는 기지. 악착같이 지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기야. 내 이야기 안 해줬더나. 악착같이 후손들한테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원기들 처음부터 그렇게 악독하게 마음 품은 줄 아나? 아니 처음에는 그저 작은 원이 대부분이라고. 그때 잘 화해하면 끝날 거를 사람 욕심에 일을 그르치는 기라고. 예. 살아있는 사람 욕심에 급하게 무당을 불러다가 꿇어 앉혀놓고 호통치고 힘으로 누르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그때는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아. 근데 그게 아닌기라. 뒤로는 시퍼렇게 칼을 간대. 그러니까 무서운 기라. 내사 뒤늦게 깨달아가 그래도 타이르고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기지. 내도 참 젊었을 때를 모질게 대했다고. 그저 내 신명이 크고 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물론 산 사람이 중요한 건 맞지.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잘못된 기라고. 네. 결국 무당이 하는 일은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화해시키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위로하고 사죄를 하라고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원이 없이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굿도 마찬가지인 기라. 예. 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필요한 사람이 있대. 각자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기지. 진짜 굿이 필요한 사람들 형편이 안 돼서 못하면 내 수중에 있는 거라도 털어서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인 기라. 귀신한테 시달릴 대로 시달려가 산입에 거미줄만 겨우 치는 사람한테 그 굿을 하라 하면 되겠나? 예. 그럴 때는 내 수중에 있는 거라도 털어서 해주는 게고 큰 돈이라도 굿을 할 만한 사람한테는 그 돈을 받아가 굿을 띄워주는 게고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없다고 죽는 사람들이 아니대. 그냥 본인이 편하려고 굿을 하는 기기 때문에 그냥 난 도와주는 것 뿐이라고. 그거 돈 크게 받는다고 신이 노하는 것도 아니라고. 신이 진짜 노하는 건 돈 없는 사람들, 형편이 안 돼서 굿을 못하는 사람들, 그거 쥐어짜가 굿하는 게 그게 신이 노하는 기라. 야. 다른 사람은 굿을 왜 뛰는지 나는 잘 모른다고. 적어도 내가 어르신이라 부르고 내가 아는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내도 그렇게 배웠고 나도 그래 산다가.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그러면 육지에 있는 신하고 바다에 있는 신하고 달라요?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할머니가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이 다른 것보단 사람들의 성질이 다르대요. 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크게 의지한대요. 더 크게 의지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네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고가 나도 환경 자체가 한정돼 있지만 바다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렇나? 날씨도 가늠이 안 되는데 망망대해에 나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기댈 때가 필요하지.
그 사람들 마음 아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육지보다는 바다 쪽이 훨씬 사람들이 치성 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와. 그리고 대체적으로 육지에 있는 신들 같은 경우에는 성정이 대부분 온화하시대요. 네. 인간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되게 많은 반면에 바다 신들은 좀 괴팍하대요, 성격이. 그리고 신도 아니면서 신행세하는 요상한 것도 되게 많대요, 바다는. 그래서 할머니 그럼 바닷가에 있는 이야기 중에 신기한 얘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이 사연을 얘기해 주셨어요. 오. 한 90년대 초반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뭐 추석 대목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네. 할머니가 한동안 털을 닦으시러 나가셨대요. 꽤 오래 나가 계셨대요. 그 외지로 돌다가 이제 오셨는데 때마침 대목 장날이라 가지고 할머니가 또 장터로 나가시려고 추수를 내가지고 물론 이제 털을 닦으시면서 중간중간 집에 오시면서 그때마다 반일 조금씩 하셨는데 뭐 그래도 농사는 소득 못 되잖아요. 하루 이틀 갖고는. 그런데도 제법 농사가 잘 됐대요. 그해. 그래서 머리에 이고 뭐 손에 쥐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터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가시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버스가 서면 사람들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인사를 하더래요. 할머니가 아이고 제가 그동안 좀 멀리 나갔다 와가지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가셨대요. 근데 장터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다 냄새가 너무 나더래요. 육지인데. 그래 바다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뭐 비릿한 냄새가 나길래 오늘 뭐 장날이라 가지고 대목장이라 가지고 생선 상류들이 많이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평소에 장사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판을 까시면서 이제 뭐 시골 할머니가 파는 품목이 대단한 게 뭐 있겠어요. 뭐 전구지, 땅콩, 뭐 콩 이런 거 자판에 쭉 깔아 두시는데 평소 장터에 보시던 어르신들이 오셨대요. 그 자판 까시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느냐, 뭐 자손들은 뭐 평안하시죠 이렇게 막 이런 인사를 나누셨대요. 그럼 이제 할머니가 좀 일찍 가셨으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장터에서 장돌뱅이라 그러죠. 장돌뱅이. 네. 장터만 돌아다니는 장사꾼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 둘씩 오시더래요. 개 중에 앞면에 있는 장사꾼이 할머니 알아보고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래요. 아이고 아침에 좀 오랜만에 오셨네. 할머니가 몇 달 안 보이셔가지고 어디 멀리 가셨나 했는데 또 오셨네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뭐 내사 볼 일이 있어갖고 멀리 좀 다녀왔습니다 하시고는 그 사장님을 봤는데 예. 그 사장님한테 귀신이 딱 붙어 있더래요. 그 장사하시는 분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더래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대요. 사장님 안색이 뭐 별로 안 좋은데 와 그럽니까? 뭐 고민거리가 있나 보니 이렇게 운을 떼니까 사장님이 와 아침에 진짜 영화시네. 얼굴만 보고도 아는 거 보니까네. 뭐 내사 아침에가 올 초에 봤을 때 별일 없다 해가 그 말만 믿고 일 벌였다가 고마 크게 되었다고. 할머니가 그분을 보시고는 혀를 한번 차셨대요. 내 큰일 없을 거라 했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 안 했는겨. 사장님 부적 쓴 게 내 눈에 보이는데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치성 드렸구만은요. 사장님은 뭐 가게에 틀어박혀가 장사할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안 말했는겨. 그거 뭡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부적 잘못으니 잘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니라요. 뭐 그래도 다행인 건 사람 안 생했으니까 다행이지. 뭐 괜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하는 장사라도 잘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부적을 달라고 했대요. 뭐 그분은 보자마자 뭐 부적 얘기하니까 줬대요. 할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굴만 보고 알고 부적 쓴 것도 아니까 줬대요. 할머니가 부적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그 사장이 뭐 물어보셨대요. 할머니는 네. 대답을 안 해주셨대요. 뭐 그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돌려보내고 나서 주변 어르신들이 이제 어찌 지내고 계시는지 물어보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운을 한번 띄워보셨는데 그다지 문제 있는 분은 안 계셨대요. 주변에는. 그래서 뭐 아까 하던 얘기 뭐 자식 얘기 뭐 손자 얘기 뭐 집안 얘기 이렇게 하시다가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더래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거지. 그 아침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그제서야 할머니는 느꼈대요. 이 비릿한 냄새가 그 생선 비릿한 냄새가 아니라 아주 연하게 피비린내가 나더래요. 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셨대요. 아니 전부 다 꼴이 이게 뭐냐고. 다들 뭐에 홀려가지고 전부 부적을 썼냐고. 다 내려놓고 가라고. 뭐 그것만 없으면 별일 없을 텐데 왜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가 이 고생을 하냐고. 그래 부적을 받았는데 한 6, 7장 받으셨대요. 그래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불에 태우셨대요. 구석에서. 이 부적 얼마 안 한다고 다들 쓴 것 같은데 부적은 핑계고 여 보니까 굿도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붙은 귀신 내가 다 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장사나 열심히 하시오.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다 돌려보내셨대요. 네.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붙어있던 귀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하는 놈들인데 사람들한테 붙어 해코지 않어? 얌전히 있다가 내 가는 길에 따라오니라. 집에 가서 내 얘기 들어주구만.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근처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대접하시려고 음식을 시키셨대요. 예. 그 술도 드시면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사장님들한테 나는 피비린내는 연한데 갑자기 피비린내가 확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탁 돌려보니까 한 30대 후반으로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더래요. 네? 이제부터 그 여자분의 이름을 돌순이로 부르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그 얼굴을 보니까 심사가 막 뒤틀려 있더래요. 표정이 다 들어 보이더래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할머니 자판을 손으로 엎으려다가 할머니랑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예. 딱 마주치니까 슬며시 자판에서 손을 딱 떼더래요. 쩔었다, 예. 그리고 할머니한테 대뜸 말을 하더래요. 아지매가 그렇게 용하다 하는데 내도 좀 봐주이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할머니가 그래서 천천히 보다가 말을 하셨대요. 와, 남의 자판 뒤집으려고 뭐하는 엑스인데 피비린내 풍기면서 정신 사납게 하노? 여 주변에 사람들 안 보이나? 니 뭐하는 놈인데 그렇게 성을 내노? 말씀하시니까 도순이가 슬슬 눈치를 보더래요. 예. 할머니가 여기까지 와가 그렇게 성을 내는데 이유가 있을까 아이가? 성을 내려면 성을 내고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해라. 거기서 눈만 부라리지 말고 얘기하니까 막 받아치더래요. 보소 아지매 그렇게 용하면 신당이나 차려가 남 점사나 봐주면 되지. 여기서 뭐하는 짓인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또 할머니가 넌 진실도 스님을 보다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옆에서 어르신이 도와줄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참았대요. 그걸 또 눌렀대요. 그런데도 할머니 성정이 있으니까 탁 뱉었대요. 미칠라면 곱게 미쳐야지. 내사 신당을 차려가 남을 점을 보든 시장 바닥에서 점사를 보건 내 마음이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 사람들 홀려 먹는 건 네 마음대로도 되고 내는 남의 점사 봐주는 것도 네 허락 받아야 되나. 내가 돈을 받았나 굿을 띠나. 그저 잘못된 거 잡아준 것뿐인데 그게 네가 눈알 부라리면서 이렇게 할 말이가. 내 몇 달 사이에 자리 비었더만 요 근처에 어디다가 신당을 차렸나 본데 사람들 속여 모는 게 더 나쁜 짓인기라. 하기사 정신이 옳게 바뀌었으면 안 그래야지. 지 먹기 살기 힘들다고 귀신부리가 사람 해코지하는 거 그거보단 내처럼 사는 게 나은 거 아이가? 와 그리 멀뚱멀뚱 서 있노.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달려오더만 이제 정신이 좀 드나? 눈알 부라리고 천지분간 못하다가 이제사 무섭나. 내 처음에 니를 봤을 때는 내 성질 같아서는 뺨을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뭔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어르신이 도와주라 해가 내 지금 참고 있는 기라. 내 원래 니 같은 것도 정말 싫어한대. 신도 아닌데 신행세하고 사람들 홀리먹고 꼴 같은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이런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는데 어르신이 도와주라 해가 내 참는 게다 내가 알아들었나. 그동안 네가 잘못한 거 사람들한테 다 사과해래. 네가 그렇게 귀신 붙여놓은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더래요. 예. 눌린 거지 뭐. 꽉 눌린 거지. 그래서 할머니가 자판 정리하시면서 네 때문에 장사 망쳤으니까 남은 물건 네가 다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으셨대요. 그 자리에서. 예. 그리고 받은 돈을 주변에 있는 자판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나눠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는 도순이한테 버뜩 가자 뭐하노? 저 뒤에 네가 부적 써가 붙여온 귀신들 처리해야 될 거 아이가? 하시고는 도순이 내 집으로 가셨대요. 신당으로. 집으로 가셔가지고 데리고 온 귀신들 위해 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작은 상 마련해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그제서야 도순이를 찬찬히 보셨대요. 그동안은 이제 화가 났으니까 제대로 안 살펴봤는데 찬찬히 보니까 또 불쌍하더래요. 그 꼴 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네 팔싹둥이로 태어난 건 아나? 오. 물어보셨대요. 여자분 모르지. 도순이는 뭐 금시초문이래요. 양친 모두 돌아가셨고 친척손에서 자랐구만. 구박도 많이 받았고 모질게도 살았다. 그러니까 네 성정이 그래 베베 꼬여있지. 그런데 진짜 제자의 길로 들어서야 될 사람이 우열났고 요상한 걸 신이라 받고 살았노. 니 다 얻고 새로 받아야 된대. 단단히 꼬였대. 단단히 꼬였어. 말씀하시고 한참 또 더 보셨는데 자꾸 받아하고
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보이더래요. 할머니는 굉장히 사람이 온화하고 되게 착한 분 같더래요. 근데 할아버지는 막 얼굴이 되게 심보가 막 안 좋아 보였대요. 막 보니까 마음 씀씀이가. 그래 네. 할머니가 도순이한테 그래 고향은 어디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어디래요. 그 할머니는 호구조사를 했지. 친척 어른 살아 계신 분 있으시고 물어보시고 말씀을 하셨대요. 니는 내가 보니까 육지의 신을 받아야 될 애가 아니고 바다에 계시는 어른을 모셔야 될 사람 같은데 우짜자고 육지 사람한테 신의 힘을 받았노? 네 신줄은 바다 신줄인기라. 응? 첫 단추부터 잘못 키우니까 이 꼴이 댕기지. 내 자세한 사정은 좀 더 알아봐야 알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 닌 육지 사람 아닌기라. 응? 아까 내 얼핏 보니까 네 뒤로 바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이는 거 보니까 그 두 분이 네 신명 같은데 날 때부터 이 길로 들어서야 할 사람이 왜 이러고 사노? 응? 근데 엉뚱한 데서 길을 찾고 있으니까 길이 찾을 리가 있나? 네. 왜 어르신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있는지 이제서 알겠네. 네가 지금 신이라 받은 그거 그 신 아니래. 원래 육지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따라 들어온 긴데. 응. 그러니까 천지분간 못하고 발광 안기고. 그래 뭐 친척 어르신하고 왕래는 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순이가 20살이 될 무렵부터 그러니까 성인이 된 무렵부터 친척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았대요. 힘들게 살다가 신을 받아가지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됐대요. 그렇게 흘러 그 장터가 있는 동네까지 오시게 됐는데 장터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대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안 가잖아요. 누가 가요? 돈을 쓰는 일에. 그런데 할머니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네.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근처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운수 봐주면서 부적을 하나 두 개씩 써준 거고 그거 핑계로 굿도 띄워먹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다행히도 자기가 굿을 띄워준 사람 중에 잘 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돌순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잃은 거지. 웬 아줌매가 보살님이 써준 부적을 태운다. 이게 일러준 거예요. 따지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눌린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또 할머니한테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해막동이구나. 피막동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노여움을 받은 기지. 그렇게 자신이 원하면 온전하게 요구하면 될 거를 이 난리를 쳐가지고 한 아이의 생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는 거를 괜히 신바람만 쳐가 여러 사람 망쳐놨다고. 아휴. 그래 할머니가 도순이한테 말씀하셨대요. 자네 피막둥이로 태어난 건 아냐고. 옆에 어르신이 자네가 피막둥이로 태어났다고 하시네. 자네는 모르나? 그래. 당연히 도순이는 모른다고 그랬고 그래서 저도 할머니한테 할머니 피막둥이가 뭐예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냥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게 된다고 웃으시면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돌순이에게 근간 자네가 컸던 마을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어르신이 말하기를 자네는 원래 그릇으로 태어났고 신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인데 신바람이 너무 빨리 들었다 하시네. 그래서 자네가 빨리 태어나게 됐고 그게 자네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자네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 턱이 없고 지금도 뭐 영문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네 집안 어르신한테 들어야 말아야 될 이야기 같다. 그 다음에야 가닥이 잡히지 싶다 하시고는 일단 집안 어르신한테 한번 연락해보라고. 예. 살아 계시는지 그리고 찾아뵙는다고 연락을 드리라고. 그리고는 할머니 집 주소를 알려주셨대요. 연락이 되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구만 하고. 그래서 한 2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돌순이가 할머니 집에 찾아오셨대요. 할머니가 그 돌순이하고 할머니 신딸분하고 그 여자분 친지가 있는 곳으로 가셨대요. 다행히 작은 할머니가 살아 계셨대요. 그리고 아직 뭐 정정하셨대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셨대요. 이제 10수년 만에 작은 손녀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할머니가 막 엄청 울더래요. 막 어떻게 살았냐. 네가 뭐 연락이 없어 죽은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무슨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 돌봐줬어야 했는데 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 그때는 널 내팽개쳤다 이렇게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막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좀 조용해지고 나서 그제서야 할머니한테 물어보셨대요. 아이고 누구신데 같이 오셨냐. 할머니가 그제서야 자초지정을 설명을 드렸대요. 그저 인연이 닿아가지고 손녀분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고. 제가 어르신한테 듣기로는 팔싹둥이에다가 신이 머무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네. 어떻게 고향인 바다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육지에까지 나와서 저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냐 이렇게 질문에 이제 그 어르신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사실은 돌순이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대. 한 번도. 네. 상처가 될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할머니가 맞추시니까 그거 어떻게 아냐고.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 어르신 할머니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돌순이의 고향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데 어느 섬에서 태어났대요. 작지도 크지도 않은 섬이었는데 그 어르신 본인은 작은 할머니 본인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무트로 나왔고 할아버지하고 많은 일가 친척들이 대부분은 섬에서 고기를 잡거나 밭일을 해서 살고 있었대요. 그 섬에서. 예. 근데 돌순이가 태어나던 해에 문제가 생겼대요. 올케 언니가 돌순이를 가지면서 시작됐대요. 그게. 이제 그해 풍어제를 드리려고 사나흘 전에 장빼가 뜬 거예요. 장빼가 뜨면 원래 법도가 임신한 산모나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은 피막이라는 데로 대피를 해야 된대요. 그 제사 준비하는 도중에 피를 보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피를 못 보게 하려고 예. 한쪽에다가 해놓은대요. 그게 육지에도 있대요. 피막이라는 게 육지에도 있대요. 그 제사 지낼 때쯤 돼가지고 혹시나 뭐 출산이 임박하거나 그런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내게 한대요. 오. 마을 바깥에서. 부정 타지 말라고. 그래서 장빼가 뜨고 나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들 다 옮겼는데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예정이.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안심한 거예요. 2달이나 남았으니까 별일 있겠냐. 이렇게 하고 돌순이 아버지도 장빼를 타고 나가셨고 산딸이 안 차가지고 있으시기로 했는데 장빼가 나간 다음에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산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피막으로 옮겨야 되니까 마을에서 출산을 하면 부정이 타니까 안 되니까 빨리 내보내라고 어르신들이 막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배 안에서 출산을 하게 된 거야. 이동하는 도중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 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재앙이 온다고 막 사람들이 믿었고 예. 그 설상갈상으로 장빼도 돌아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 배가 뒤집어진 거야. 사람이 몇 명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때서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봐라. 너네 때문에 지금 신이 노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생태 같은 내 새끼가 죽었다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이었잖아요. 돌순이 엄마는. 근데 막 손가락질 하니까 돌순이 엄마는 그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예.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남편이었는데 막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막 네 잘못이다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참다 못해가지고 남편도 잃었지. 마을 사람도 손가락질하니까 그거 못 견뎌가지고 생목숨을 끊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돌순이는 친척들 손에 맡겨져가지고 육지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막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밖에 육지에 나와도 근처니까 네. 막 뒤에서 수군수군 된 거예요. 근데 돌순이는 그걸 몰랐던 거야. 너무 어려가지고 재수없는 애다. 마을 사람들 잡아먹었다. 신한테 버림받은 애다. 신벌 네. 받았다.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한 거예요. 결국에는 집안에서 대우도 못 받고 막 천덕꾸러기로 자라다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20살 되자마자 집을 나온 거고 이제 결국 섬에 사는 사람들 다 떠났대요. 그 난리가 났으니까 완전히 막 끝났대요. 고기도 안 잡히고 농사도 안 되고 결국은 지금 무인도가 됐대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 들으시고 할머니가 혹시 섬을 떠나올 때 국 같은 걸 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 물어봤대요. 근데 굿을 하긴 했는데 달랜다고 국판에서 무당이 돌순이를 콕 집어가지고 섬에서 죄를 안 내보내면 이 사람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돌순이가 육지로 나오게 됐대요. 할머니 혀를 차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신의 아이로 태어난 사람을 무당이 몰라보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으니까 마을에 그 난리가 난 거 아니냐고. 신이 뭐 피를 봐가지고 지금 노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거는 마을에서 놓은 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넣었으니까 이건 신의 영역에서 놓은 아이인데 이걸 왜 사람 잘못으로 탓을 했느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노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네. 신의 영역에서 태어난 신의 아이를 왜 그 섬의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인간의 잣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화가 난 거라고. 전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맞는 의식을 해가지고 내쳤어야 됐는데 신의 영역 아이를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내쳤으니까 섬에 사람 못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야 육지 사람이라 자세하게는 모른다. 그래 육지도 마찬가지로 피막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정을 시키기 위해서
구슬하고 허락을 해가지고 마을로 들이는 게 법도인데 당연히 섬에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다행히 제가 아시는 어른 중에 잘 아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그분한테 여쭈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순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돌순이를 위해서 빌어주시면 그걸로 된다. 준비되면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돌순을 데리고 할머니가 평소 아는 어르신한테 데리고 가셨대요. 이제 그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큰 섬에서 무업을 하시던 분인데 연세가 드신 후로는 육지로 나오셔서 사시는 분이셨대요. 예. 여생을 보내는. 그래서 돌순이를 보자마자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대요. 아이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인연을 만나서 여기까지 네가 돌아왔구나 고생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그 어르신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하셨대요. 어찌해야 되는지 여쭈어도 보고 그 어르신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제 배도 구해주시고 자신의 신딸을 할머니랑 함께 그 섬으로 보내셨대요. 예. 그 할머니는 이제 돌순이하고 작은 할머니를 데리고 고향섬으로 가셨고 고향섬에 도착해가지고 먼저 제사를 지내는 곳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전에 봤던 그 심술궂은 얼굴의 할아버지를 봤대요 할머니가. 예. 근데 보시는 순간 딱 아셨대요. 아 이거 신이 아니라 악기다. 그냥 자기가 죄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가지고 악에 바친 악기다 이거. 딱 느끼시자마자 냅다 호통치셨대요. 이게 신도 아닌 게 신행세를 하고 있노. 게다가 사람한테 신바람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고 엄한 생목숨 끊어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남기지. 네가 비록 시작은 신이 아니었어도 네놈의 그 알량한 힘으로 그저 제사받고 신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가 과한 욕심 부렸다고. 내가 비록 바다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왜 어르신이 돌순이를 도와주라고 했는지 내가 알 것 같다고. 요 오니까 신이 아니기는 하나 신이라고 대접을 받았으면 네 힘이 닿는 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정한 것을 씻어야 하는 게 하늘의 이치인데 네놈은 신의 대접은 받을 대로 받고 온갖 폐악질은 다 했다고 네가 지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을 등지고 도망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예. 널 등지고 신이 아무것도 돌봐주지 않는데 어느 인간이 신을 받들어 주겠냐고. 더구나 바다일 하는 사람들이 효과가 없으면 떠나는 게 당연한 지사지. 이렇게 막 호통을 치셨대요 공수로. 그리고는 내가 성질 같았으면 네 놈을 그냥 여기서 처리하고 싶은데 내가 이곳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참는다. 그게 순리라서 내가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작은 할머니한테 물어보셨대요. 이 마을에 있는 할배라고 하는 게 이게 신이 아니라고. 그냥 원래 본 주인이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천한 건데 지가 신이라고 행세하는 거라고. 예. 아마도 이거 주인은 이 섬이 아니라 다른 섬에 계실 거라고. 혹시 피막이 있던 섬이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섬으로 가셨대요. 근처에 있는 섬으로. 그래서 돌순이가 이제 신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걸 알리는 의식을 하셨대요. 그 섬에서 본 뒤 그곳의 주인 할머니께서 그때서야 나오셔가지고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돌순이를 반겨주셨대요. 그래서 신바람이 든 그라일 도와주고 싶었대요. 그분이. 근데 이미 사람들은 그 섬에 있는 그 악기한테 다 잡혀 있어갖고 네. 방법이 없었대요. 본인이. 그래서 그저 그냥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대요. 무트로 보내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게 마지막 그거였대요. 그 무당의 입을 빌어가지고 저 아이를 보내야 된다. 그게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애를 일단 무트로 보낸 거래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제 저 아이하고 함께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할머니가 그 섬에서 피막신하고 그 어르신을 위해 가지고 작게나마 제사 지내시고 도순이한테도 얽힌 게 다 풀렸다 이제. 자네 뜻대로 하라고. 예. 어르신께서는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분을 도와가지고 네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지 아니면 그냥 그저 무트로 가서 살고 싶으면 저분은 자네 곁에서 그냥 평생 계실라 그런다. 네 우짤래?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가 원하면 신명을 받들어서 사람들을 도우면 살면 되고 예. 네가 원치 않으면은 그것도 네 선택인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돌순이는 이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동안 삶이. 근데 본인이 또 했던 일도 그거밖에 없고 힘들지만 계속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대요. 순리대로. 그 할머니가 그 섬에서 작지만 그 섬에 계시는 주인을 위해 가지고 의식도 하시고
돌수리한테 내림을 해주셨대요. 그 어르신은. 할머니 돌수리 내린 그 과정 중에 그때 당시 바다에 빠져 죽은 마을 사람들하고 아버지를 넋을 올려주셨대요. 건져가지고. 그리고 할머니 고향섬으로 돌아가서 그 악기를 처리해 주시려고 했대요. 처음에는 끝내고 나서 힘이 안 미치니까. 네. 근데 신내림 새로 받으신 그 어르신이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고. 때가 되면 내가 처리할 일이니까 자네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알겠다 이렇게 하시고는 도수인한테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인연을 맺는 것까지가. 저 고향섬의 악기는 아마도 자네 어르신이 자네가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내림을 받은 돌순이를 육지로 나온 다음에 어르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신딸로 입적시키시고 네. 그렇게 부탁 드리시고는 어르신은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셨대요. 늙은 나이지만 네.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딸로 하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신딸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곤란한 상황인데도 그냥 본인이 신딸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찰을 시키셨대요. 네. 할머니가 부탁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도순이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저 어르신, 제가 어르신의 말씀도 있고 해서 고향샘 악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래 할머니가 그러네 알았다 조만간에 갔구만 이렇게 하시고는 고향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동안 그곳에 신이라고 자리 잡고 있던 그 악기를 선장님한테 부탁한 고기를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고기에다 봉하신 다음에 무트로 올라오셔가지고 불에다가 던져버리셨대요 그냥. 오. 그리고는 일을 마무리하셨대요. 예. 그리고는 그 돌순이 이제 어르신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원래는 그 피막섬이 본섬이었대요. 그러니까 본섬에서 제사도 지내고 피막 그것도 같이 있고 예. 제사 지내는 곳 반대 방향에다가.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섬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옮긴 거지 제사 장소를. 그래서 신이 노해가지고 그게 신벌이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도 아니고 그 악기한테 제사 지내게 하는 게 신벌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일이 더 오히려 안 되는 거지. 계속 꼬이기만 하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예. 고기도 안 잡히고 농사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무인도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섬에 부정함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신벌이었을 거다 이렇게 하시고는 이야기를 끝내주셨어요. 진짜 만신할머니는 되게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속 행위를 정말 바르게 하시는 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섬신도 아까 말씀을 했지만 그 이유가 바다 사람들은 이제 바다의 신에 더 많이 기대기 때문에 좀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도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많이 빌어야지만 그 신이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나요?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 그 부분은요? 네. 야, 진짜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진짜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무속인 분들도 아마 듣고 계실 건데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무속인 분인데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반대되는 이야기로 얘기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글쎄요. 할머니가 맨날 늘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이 변한 건지 예. 내가 늙은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 저건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할머니 시대상하고 지금 시대상하고 다르니까 분명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우, 그 말을 던지셨다. 오, 머리 하나 딱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당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맞아요. 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점사 봐준다고 막 들어가가지고 뺨 맞고 오고 몰매 맞고 소금 맞고 물 막 뒤집어 쓰고 매산 일이고 그렇게 뺑뺑뺑 돌아야지 그 오욕칠정이 사람의 감정이 무뎌진다고. 네. 옛날에는 그렇게 일부러 막 시켰대요 제자들을. 지금이랑 좀 다르죠 많이. 지금은 이제 계속 좀 생성이 많이 되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아빠님께서 또 오랜만에 만신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그리워하고 들으시면서 교훈을 많이 얻으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도 네.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빠님. 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만신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진짜 더 바짝 차리게 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한 무당의 뭐 큰 무당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배울 점들이 많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무서운 이야기도 아닌데 뭐야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안 들어보셨던 거 만신할머니 이야기 쭉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랭님은 또 현직 간호사시고 여러 가지 또 간호사를 하시면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머랭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지인의 또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지인분이었는데 제가 첫 대학병원에 있었을 때 5년 정도 같이 일한 동기였는데, 이제 동기가 자기 본가 쪽으로 이직을 하면서 연락이 천천히 끊겼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 사연 신청을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처음 그 사연이 떴었을 때 제 목소리를 듣고 약간 긴가민가 했었대요. 아, 머랭이 맞나 아닌가 이런 식으로. 네, 왜냐면 아마 돌비님은 제 프로필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프로필에 그 고양이 2마리 있고 머랭 젤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 이름까지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걔가 맞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두 번째 그 빨간 가방 할머니 얘기를 듣고 확신을 이제 했구만. 네, 확신을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죠. 그렇게 이게 가능하죠. 네, 이게 네. 조금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전에 들었었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걸 돌비님 시청자가 아니었다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정도로 되게 막 엄청난 이야기들이어가지고 오호. 왜 나한테 연락을 해서 대신 말을 해달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네요, 저희가.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동기분이 부탁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5년 동안 같이 일했던 동기를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 분이 사람한테 치이고 보호자한테 치이는 게 좀 지겨워져가지고 퇴사를 하고 이제 본가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요약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다니게 됐는데, 저도 본가가 경상도에 있어가지고 저랑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이였거든요. 여자인데 처음에는 연락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사람이 역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너무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이렇게 각자 일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잊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네가 그 머랭이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가지고 너 갑자기 전화해서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이러니까 그걸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너무 힘들고 기괴한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안 믿을 것 같고, 너는 이런 걸 지금 많이 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을 했으니까 너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 자기의 속도 조금 시원할 것 같고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믿어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간호사분들이 빡센 데에서 일하다가 요양병원에 가면은 완전 루즈해져요. 왜냐면 경기도나 뭐 약간 좀 대도시에 있는 요양병원들은 그래도 좀 할 일이 많은데, 경상도 시골 쪽에 있는 요양병원은 진짜로 장기 요양 환자들이 많아서 길면 몇 년을 그냥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임종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약 챙겨드리고 수행받는 경우도 거의 없고 나머지 일들은 다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시고 간호사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차팅을 남긴다거나 라운딩을 돌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할머니들은 숨 쉬나 안 쉬나 그쵸, 확인해야죠. 네. 그것만 확인을 하는 건데 그래도 처음에는 되게 꼼꼼히 확인을 했대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진짜 너무 똑같은 하루하루의 일상이어가지고 예. 점점 설렁설렁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거기는 진짜 보호자들이 환자분들을 임종 때까지 두려고 넣어놓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다음날 출근하면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퇴원하셨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예. 점점 무던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데는 또 예약이 엄청 꽉 차 있어요. 자리가 비면은 바로 들어오려고 엄청 예약이 길어요. 오히려. 왜냐면 집에서 돌보기 힘드니까 병원에 어떻게든 빨리 넣으려고 예약을 미리 다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요. 그죠? 네네. 근데 네. 그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입원을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다 돌린단 말이에요. 친구가 이제 밤번 근무를 하는데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환자분이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약간 전신 마비이기는 한데 완전 마비가 아니라 손 딱 오그라드는 마비 있죠. 오. 손이 몸 쪽으로 오그라들고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냥 손만 살짝 움직이고 입도 그냥 으어하는 말은 제대로 못하는데 으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 병실을 한번 딱 처음에 돌았는데 눈이 마주쳤대요, 그 환자랑. 근데 그때가 새벽 5시? 6시 그때쯤이어가지고 그때쯤이면 할머니들 웬만하면 깨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 마주쳤는데 그 할머니가 눈을 너무 번쩍 뜨고 있어가지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눈도 뜨고 있고 숨 쉬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렇게 돌아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인계를 하는데 이제 인계 중에 엄청 그 병실이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아침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아마 그럼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본 게 그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 친구도 괜시리 좀 마음이 되게 찝찝하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 인계가 끝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예. 보호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거기는 보호자가 특이하게 지인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보호자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 지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어쨌든 그 장례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인분이 도착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분이 되게 입원을 오래 하셨어가지고 지인분이 면회 오는 걸 되게 자주 봤대요. 올 때마다 되게 차분하고 막 약간 좀 정갈한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 같기는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딱 도착하자마자 자기를 보고 되게 잠깐 흠칫했대요. 예. 흠칫했는데 그냥 고개를 돌리고 돌아가신 환자분한테 바로 가가지고 자기를 보고 왜 흠칫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대.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버린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제 친구가 되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악몽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잠을 잤는데 자기가 병원에서 라운딩을 도는 꿈을 또 꿨대요. 그 병실을 돌아다니는 꿈을.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돌아다니는 병실의 문을 딱 열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두 눈을 부릅떴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사배간처럼 부릅 눈을 뜨셨었대요. 병실 문을 들어갔는데 거기가 6인실이었는데 모든 환자가 그렇게 사배간을 뜨고 문 열리자마자 자기를 확 해서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깼는데 꿈이었고 이제 막 또 꿈이구나 하고 이게 자기가 조금 그때 일이 뇌리에 깊게 박혀가지고 좀 죄책감 때문에 그런가 보다
찝찝함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잤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는 그 할머니가 나오는 꿈을 꿨는데 그 할머니가 흰색 천으로 둘둘 감긴 긴 막대 2개를 들고 무당 옷을 입고 자기를 그 사배가 눈을 뜬 채로 엄청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놀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깼대요. 소리를 지르면서 깨가지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왜 무슨 일이냐, 본가에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악몽을 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잤는데 잔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화장실 갑자기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려고 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앞에 그 할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코앞에.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기절을 했대요. 일어나니까 침대였던 거예요. 그것도 꿈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계속 가위에다가 이런 악몽이 계속 지속이 됐대요. 계속 자기가 병원에 있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자기를 쫓아오는 꿈을 꾸고 이제는 점점 그 할머니 무당 옷이랑 흰색 천으로 두른 긴 막대기 2개를 들고 점점 춤을 추는 행동을 처음에는 한 동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꿈에서는 2동작을 한다든지 점점점 춤으로 연결되는 듯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의료진이니까 내가 죄책감이 너무 심한가 보다 해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었대요. 근데 약을 처방을 받고 먹었는데도 도저히 그게 안 듣는 거예요, 약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야간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네. 야간 때 간호사들도 쉬는 시간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쉬잖아요. 야간에 다른 조무사 선생님이 들어가서 쉬시고 자기는 이제 야간에 차팅을 남기려고 PC를 딱 잡았는데 예. 앞에 있는 PC가 딱 꺼지더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간호사 스테이션 안에 있는 PC는 여러 대예요. 그렇죠. 여러 대여가지고 뭐야 왜 꺼졌어, 왜 안 켜져, 이렇게 해서 다른 PC 옆으로 딱 앉았는데 그 PC도 갑자기 띡 하면서 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마지막에 있는 가운데 PC로 가서 손을 딱 댔는데 거기 PC도 다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전산에 다 문제가 생긴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다른 층에 전화를 해보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저 복도 불 끝에서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인 거죠. 복도 불이 깜빡깜빡거리더니 진짜 무슨 공포영화처럼 불이 탕탕탕 하고 꺼지더래요. 이게 정전이 일어나면은 발전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병원이 정전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딱 주저앉았대요. 소리 지르고 주저앉았는데 조용해져가지고 불도 다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주섬주섬 일어나서 그 복도 끝을 보는데 그 할머니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절하듯이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나이트 때 쉬는 시간이었던 거죠. 자기가 자는 시간. 자기도 이상하다는 걸 아니까 뭔가 이상해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환자 정보란이 환자가 태어나시거나 돌아가셔도 의료법상 환자 정보가 몇 년 이상 정보가 저장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 정보란에 들어가서 그 보호자 분한테 자기가 도저히 안 돼서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그 지인분한테. 돌아가셨었을 때 자기를 보고 얼굴을 찌푸린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호자분한테 딱 전화를 했는데 예. 저 혹시 누구 환자분 보호자분이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혹시 간호사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오? 그래서 네 맞다고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면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래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진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자기는 그때 잘못 본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환자는 뇌졸중이 오기 전에 무당이셨대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무당이셨는데 꽤나 실력이 좀 있으셨던 무당이셨고 게다가 오셨던 분들이 다 제자신 거예요. 그리고 지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분, 한마디로 신제자분이 있던 거죠. 신이 세승무가 되기도 하지만 그 신이 떠날 때도 있잖아요. 떠나죠, 나이 먹으면. 네, 근데 무당분이 진짜 평생을 잘 해오시다가
신이 떠날 때가 돼서 약간 욕심이 생기셨었나 봐요. 아, 돈 욕심이. 예. 그래가지고 돈 욕심에 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하셨대요. 약간 좀 그런 돈 되는 부적을 일부러 써준다거나 아니면은 굳이 굿할 필요가 없는 굿을 한다거나 약간 좀 안 좋은 짓을 하셨어가지고 벌전을 받아서 뇌졸중을 저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친구는 네. 자기가 너무 급하게 그 친구가 그 악몽을 꾸기 시작하면서 살이 완전 쪽쪽 빠져가지고 진짜 죽기 직전인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막 그러니까 거의 한 10kg가 빠졌던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보호자가 상태를 봐야겠으니까 자기가 주소 찍어준 대로 와라 해가지고 주소를 찍어준 대로 갔는데 산속이었대요. 거의 산. 완전 산속은 아니고 그냥 주변에 산이 둘러싸인 곳에 집 한 채가 덜렁 하나 있는데 언뜻 지나치면 막 산 앞에 있는 농가처럼 생기긴 했는데 깃발 하나만 딱 꽂혀져 있는 그런 집이었대요. 근데 그 집 앞에 딱 오니까 자기가 너무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그 문을 잡기가 너무 싫더래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했던 그 제자분이 문을 열고 딱 나오셨대요. 예. 제자분이 돌비를 보자마자 결국 이렇게 되시면 어쩌냐면서 울면서 땅을 막 치시더래요. 예. 알고 보니까 신이 떠나면서 벌전을 주고 떠나면서 환자가 뇌졸중에 걸리면서 고생을 되게 오래 했대요. 몇 년을.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나쁜 짓도 했지. 자기가 벌전을 받아가지고 맨정신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했지. 그러면서 마음에 독한 게 계속 쌓이셨던 거예요. 무당이셨던 분이. 근데 자기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이 돌빈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그때는 죽기 직전이었는데 돌비가 자기를 한 번이라도 흔들어 깨워서 확인했다면 자기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삐뚤어진 생각으로 변질이 된 것 같대요. 예. 그래서 돌비를 처음 봤었을 때 할머니 귀신이 예. 돌비 뒤에서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붙어 있길래 그래도 금방 돌아가셨고 발견한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잠깐 있다 가시겠지. 설마 벌점까지 받으셨는데 그런 무모한 짓을 또 하실까 싶었대요. 제자분 말로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돌비니까 이제 모든 원망이 돌비한테 다 옮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완전 어떻게든 너를 데려가겠다 이런 진짜 사악한 기운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당 뒤에다가 악귀가 돼버린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죠. 본능만 남았네. 네. 게다가 이제 친구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생전에 쓰던 무구가 쌍검이셨대요. 쌍검, 오. 돌아가실 때 흰 천에 감아가지고 같이 무덤에 묻어드렸는데 그거를 꿈에 들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 무구를 들고. 예. 왜냐면 그거를 들면은 그래도 원래 자기 기운이 있던 물건이니까 그걸로 더 저주를 할 수 있대요. 와, 예. 일단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돌비는 멍하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럼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제자분한테 물어본 거죠. 그 제자분이 말했다시피 나의 신어머니셨다. 신어머니셨고 지금 악기가 되셔가지고 힘이 되게 강해졌다. 예. 자기 혼자는 해결 못한다. 일단은 내가 아는 다른 무당 두 분이랑 신 제자들을 그 바라지로 써가지고 신어머니 분이 제자분들이 두 분 더 계셨대요. 예. 그래서 총 5분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대요. 와. 자기 혼자서는 절대 감당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신제자분이. 그리고 굿 준비될 동안 웬만하면 병원을 쉬어라. 죽음과 가까이 있는 곳에 가지 마라. 오.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한 달 만에 10kg가 빠져가지고 병원에서도 엄청 어디 몸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 달 휴직계를 받았대요. 누가 봐도 아픈 애니까. 그냥 한 달 휴직계를 쓰고 본가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걱정이 하나 있는 게 굿을 할 때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을 할 거며 굿 비용도 조금 걱정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자분한테 혹시 굿 비용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거는 우리 선에서 끝내야 할 죄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인데 굿을 공짜로 진행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부조금 낸다고 치고 5만 원만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행히 예. 굿 비용은 해결이 됐고 고민을 엄청 했대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걸. 왜냐면 5명을 모아서 굿을 할 건데 5명이 모아서 굿을 한다는 건 그만큼 큰 굿이고 위험한 굿이고 솔직히 말하자면은 굿을 안 하면은 100% 죽는다. 너는 100% 그 무당귀한테 끌려가서 죽을 거고 죽어서도 너는 노예로 살 거다. 그 귀신에. 근데 굿을 하면은 살 가능성이 있다. 근데 100% 장담은 못한다. 근데 대신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대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걸 어디까지 이해를 해주실 건지 그리고 자식이 목숨을 맡기고 굿을 한다는 거를 솔직히 이해시킬 자신이 없었대요. 근데 어쨌든 안 받으면 100% 죽는다는 게 자기는 확 와닿았대요. 왜냐면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엄마 아빠를 앉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미 한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악몽 꾸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정신과 다니고 이걸 이미 부모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부모님이 약간 좀 잘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들여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까지 돌비가 악몽을 꿨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집에서 빙이 된 것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악몽을 꿔서 한번 소리 질러서 부모님을 달려서 무슨 일이냐 하고 한 다음에 어느 날 어머님이 물 마시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돌비가 거실 한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었대요. 돌비 기억엔 없는데. 그래서 얘가 여기서 뭐야 하면서 돌비야 있는데 아무리 흔들 깨워도 일어나질 않았대요. 그러다가 그냥 거실 가운데를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갑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그냥 잤대요. 안 그래도 애가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 약까지 먹는 거 알고 있고 부모님도 다 찾아보셨대요. 불면증 이런 약이랑 막 스트레스 약에 목류병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찾아봐가지고 그냥 우리 조용히 있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밖에서 뭐 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봤더니 거실에서 돌비가 춤을 추고 있었더래요. 돌비가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빠까지 깨워가지고 돌비야 제발 그러지 마 이랬는데 갑자기 옆으로 휙 노려보면서 그 사배간 있잖아요. 그렇게 눈을 부릅뜨면서 손대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온 거예요. 부모님은 애가 이걸 알면은 더 충격을 받을까봐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비 부모님도 이게 이상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차마 얘기를 못 하다가 이런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그래 그럼 하자. 왜냐면 이걸 이미 눈으로 다 봐버렸으니까. 한 달 동안 애가 살이 10kg가 빠지고 애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보이고 정신과까지 갔는데 다 이상이었고 약 먹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미 해볼 만큼 다 해본 거를 일반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의료진의 가족이잖아요. 의료진인 자기 자체의 진단과 병원까지 다 다녀본 사람들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허락을 받았어요. 대신 이제 제자분이 부모님은 굿판에 오시면 안 된다. 왜냐면 부정을 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면 될수록 굿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끝이래요. 이거는 한 번에 성공 못하면은 진짜 끝이래요. 그래서 끝나면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절대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약간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왜냐면 만약에 거기서 내 딸이 죽으면 우린 그럼 죽은 딸을 봐야 되냐. 근데 오시면은 100%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힘겹게 우시면서 알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굿 준비가 다 됐다고, 5명 다 모였다고 얘기를 했고, 하루 전에 와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대요. 하루 정도. 왜냐면 그 동안에 그 무당기가 옆에서 너무 그렇고 아끼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씻어내기도 씻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데리러 오셨대요. 왜냐하면 똘비 혼자서 오게 되면은 그 무당이가 100% 방해를 하려고 뭐 사고를 당하게 하던가 못 오게 하던가 100% 어떻게 할 게 분명하니까 부적들이랑 이런 걸 차에 다 붙여가지고 돌비를 데리러 온 거예요. 완전 철저하게. 근데 이제 막 돌비는 차에 탄 순간부터 진짜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저 진짜 내려야 될 것 같다고,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다고 토하고 막 어지럽고, 거기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돌비도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앞에 도착을 했고 문 앞에까지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자기 진짜 못 들어가겠다고 막 뒷걸음질 치고 식은땀 나고 막 이랬는데 5명이 도와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질질 끌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마당에는 일단은 세팅은 다 돼 있었대요. 북이랑 장구, 약간 전형적으로 구판에 보이는 그런 세트장 같이 막 그렇죠. 자기가 예. 드라마에나 막서 보던 세트장 같이 이런 건 세팅이 돼 있었고, 일단은 하루 정도는 너는 저 작은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러면서 거기에 주전자 하나랑 요강 하나랑 똘비를 넣고 밖에서 부적이랑 볏짚으로 만든 새끼줄 있잖아요. 새끼줄을 물에 담가가지고 무슨 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처리가 된 물인 것 같아요. 물에 담가서 부적을 돌돌돌 감아가지고 그 문에 꽉 맨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아침에 문을 풀어서 열어줄 때까지 너는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이걸 문 열고 나오는 순간 내일 구판도 끝장이라고. 너 살고 싶으면은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누가 부르던 어떻게든 무당령이 너를 밖으로 나오게 할 거라고. 근데 너 진짜 살고 싶으면 참으라고. 그러면서 방 안에 부적도 많이 붙이고 가긴 했대요. 애가 오는 길에 토하고 막 식은땀 흘리고 이미 진을 다 빼가지고 그냥 거의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다가 중간에 너무 추워가지고 눈을 떴는데 밤인지 새벽인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때는 그 휴대폰 볼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 있던 작은 이불 같은 걸로 몸을 칭칭 감고 제일 구석에 모서리에 딱 몸을 딱 붙이고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그거를 애써 무시하고 있었대요. 애써 무시하고 계속 그냥 저건 나가면 안 돼,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쿵쿵쿵쿵 소리 하다 말고 갑자기 막 방 전체가 와르르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방 바닥 막 기어다니면서 하느님 부처님 막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막 엉엉 울면서 있었는데 꿈에서 할머니 무당형 목소리를 한번 들었던 게 있었었나 봐요. 네. 꿈에서 한번 내년은 꼭 내가 데리고 갈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 목소리가 밖에서 오만 쌍욕을 다 하는 거예요. 너 이런다고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네가 데려온 애들 다 나보다 못한 애들이라고. 걔네가 내일 너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오늘 죽으라고 막 이러면서 밖에서 엄청 흔들리고 이랬었는데 귀를 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조용해졌대요. 한참 좀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몸에 온기가 싹 돌더래요. 밖에서 뭔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익숙한 목소리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는데 걔가 외동딸이거든요. 아, 할머니가 걔를 진짜 엄청 아끼셨대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로 걔를 맨날 아가야라고 불렀대요. 아가 이제 나와도 된다고. 이 할미가 다 해결했어. 고생 많았지. 이제 문 열어줄 테니까 이제 문 열고 할미 얼굴 좀 보자. 이래가지고
애가 갑자기 이제 온기도 돌고, 왜냐면 추웠고 정신없는 와중에 자기를 진짜 사랑하고 아껴주던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니까 바닥에 완전 바짝 엎드려 있었는데 거의 엉금엉금 기어가서 문 쪽으로 딱 기어갔는데 누가 갑자기 자기 손을 탁 내려치면서 안 돼!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다시 그 온기가 싹 사라지고 다시 벌벌벌 온몸이 떨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니까 진짜 자기가 문 딱 바로 열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구석으로 갔더니 완전 밖에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목소리로 감히 방해를 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더니 갑자기 문 마지막으로 한번 쾅! 그런 소리가 나고 또 자기는 거의 기절을 했대요. 그러다가 누가 흔들어서 깨우는 몸짓에 자기가 일어났더니 아침이었대요. 예. 자기 옷이 이미 다 땀범벅이 돼가지고 이미 진짜 완전 식은 땀 범벅이 돼서 옷도 다 젖어 있고 얼굴은 눈물, 콧물, 침범벅 다 돼 있고 이랬는데 다행히 이걸 버텨낸 거예요. 옷을 하얀 무명천 같은 한복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 주더래요. 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옷을 벗고 그걸로 갈아입혀줬고 이제 굿을 시작하자고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더니 어제보다 훨씬 뭐가 많아진 제사 음식이나 막 국이랑 장구 이런 거 있고 다 화려한 옷들 입으시고 각자 무구도 다 있고 바라지 분들도 다 신제자분들이 있으니까 엄청 막 결연한 표정으로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굿 제사상 새끼줄로 아예 네모나게 아예 다 박아서 금제처럼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오. 친구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그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난대요. 데미지를 받았겠죠. 예. 네, 한가운데 끌어앉혀져가지고 방울 소리를 딸랑 하는 걸 끝으로 기억을 거의 잃었대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기억이 나는 게 사람 몸에서 거의 하루 동안 먹은 게 없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네. 엉금엉금 하면서 그 판을 벗어나려고 했던 기억. 그러면서 다시 끌려와가지고 가운데 앉혀진 기억. 그러면서 어제 들었던 그 무당기가 절규하는 것 같은 소리? 오. 내가 왜 막 이러면서 배웅망덕한 것들이 감히 막 이러면서 이런 소리도 들리고 예. 저녀는 날 죽인 년이야 이러면서 데려갈 거야를 마지막으로 아예 완전 블랙아웃이 됐대요. 예. 눈 뜨고 일어나니까 작은 방이었고 부모님이 와서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어났다고 엄마가 울면서 제자분을 부르신 거예요. 무당분을. 제자분을 오셨는데 제자분도 제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예. 완전 핏기가 없고 엄청 창백했고 엄청 지친 모습이셨대요.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그래가지고 제자분이 잘 해결됐고 자세한 거는 너무 궁금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악한 기운에다가 센 기운에 닿으면 사람은 자세하게 그런 걸 알려고만 해도 화를 입을 수 있다고. 오. 그러면서 이제 직장은 옮기라고 했대요. 웬만하면 사람이 안 죽는 곳으로. 이번에 힘든 구술하면서 몸이 조금 열렸대요. 네. 친구가. 만약에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병원에 있으면은 원한이 세거나 악기 같은 영혼이랑 오래 있으면은 빙이 될 확률도 높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눈도 뜨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 죽을 일 없는 병원에 가고 주기적으로 절이나 교회나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주기적으로 믿는 거 하나 가져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나 아무거나 하라고. 예. 그러면은 이제 점점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났대요. 예. 제자분이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아빠가 도착했었을 때 상황이 어땠냐고. 자기는 이제 기절하고 몰랐으니까. 엄마 아빠는 전화만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예. 거죠. 처음에는 주소를 못 받았대요. 왜냐면 중간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진짜 굿이 다 끝나고 나서 집 주소를 받아서 달려오셨대요. 완전. 똘비는 굿판 중간에서 완전 기절해 있는데 애가 막 온몸에 액체 흘린 것도 있고 진짜 탈진해서 기절해 있고 예.
그 바라지 하시던 분들은 다 피토하고 있고 난리가 아니네. 네, 피토했고 데려오신 무당 두 분도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앉아서 쓰러져 계셨고 예. 그 제자분 한 분만 엄청 서럽게 울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해결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제자분이 그건 하나 알려주셨대요. 힘들 뻔했는데 무당분이 모시던 네. 신이 도와주셔서 아. 데리고 갔다고. 와, 어마무시한 또 잘 나가던 무당이시면 신조차도 컸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래서 굿이 사실은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굿이 아니었다고.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굿이 아니라 솔직히 자기는 한 이틀 정도 예상했다고. 자기도 솔직히 죽을 거 피토할 거 각오하고 했는데 중간에 그 신이 자기한테 직접 내려왔대요. 네. 자기가 그나마 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서럽게 계속 울고 계시더래요. 제자 무당분이. 왜냐면 솔직히 자기 신어머니셨고 한때는 되게 존경했던 사람이고 그분한테 엄청 많이 배웠던 분이시잖아요. 네. 안 그래도 벌점 받아서 그렇게 계속 고생하신 것도 그런데 마지막에는 악귀가 돼서 자기가 모시던 신한테 끌려갔으니까 네. 엄청 우시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은 집에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고 했고 자기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안 듣다가 네. 집에만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뭔가 끌려가지고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등장한 게 무서운 제목이 아니라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되는 맞죠. 이유 이거였잖아요. 네. 그거를 처음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인 걸 알고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네. 들으면 들을수록 듣고 있는 게 맞나 이럴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항상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분이 직접 참여하기가 망설여지고 힘들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무당분들도 말씀하셨겠지만 데미지를 받았다라는 거는 구멍이 뚫렸다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구멍이 메워지기 전까지는 진짜 귀신들이 그 구멍을 더 후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커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진짜 내가 아닌 경우가 생겨버릴 수 있거든요. 그냥 껍데기만 나지 속은 귀신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들무 이야기에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겪다 보면 너무 이제 그걸 큰 걸 겪다 보면 참여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또 머랭님께 전달을 해주셨고 머랭님 대신 전달을 해주신 거니까 네.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겪으셨네요. 그분은. 네, 그래서 지금은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원래는 대학병원에서도 일하고 어쨌든 그 입원 병상에서 일하던 친구였는데 아예 그냥 다 포기하고 외래만 있는 곳으로 그런 피부과나 안과 같은 데 있잖아요. 외래만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어떤 뭐 원한을 산다거나 어떤 잘못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바로 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저는. 저도 그거를 처음 들어봤는데 하필 그 환자가 예. 전직 무당이셨다는 것과 하필 그 마지막 그 친구랑 눈이 마주쳤다는 거? 타이밍이. 왜냐면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다들 직업란이 그냥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만 체크가 되거든요. 예. 게다가 말도 못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매 걸린 할머니 분들도 나는 예전에 무슨 일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은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일들이 잘 풀리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머랭님께서 지인분이 직접 전달을 해주셨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는 머랭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또 상상이 잘 되게끔 섬뜩한 무서운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제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너무 떨려가지고 열심히 적어서 정리까지 했는데 다행이에요. 진짜 보여드리기 그렇지만 연습장에다가 지금 자필 쓰신 것만 해도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사진 보내주신 거. 진짜 열심히 필기를 하셨네요. 이야기 들으시고. 네, 왜냐면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예. 너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집중이 안 되실까봐.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진짜 이 정도로 지금 다 적으셨어요. 진짜.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역시 머랭님이세요. 이렇게까지 또 시들무 준비까지 해주시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무섭고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로 그분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병원에서 그냥 근무하다가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이런 일들을 겪으셨고 진짜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던 진짜 숨막혔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6오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분이고요. 6오빠님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던 분이고 집안 자체도 굉장히 또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으셨던 분인데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오빠. 네, 여보세요? 예, 오빠. 여기님? 아닌가요? 누구지? 맞아요. 깜짝이야. 오, 섬뜩했겠어요. 네. 아니, 6오빠라고 닉네임이 되어 있으시니까 제가 오빠 한 건데요. 너무 놀라셨구나. 예, 놀랐습니다. 이딴 목소리를 가진 녀석이 오빠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밤에.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너 누구야, 이 자식아. 이럴 뻔했어요. 그죠? 분위기를 또 이렇게 올려주셨으니 약간 살짝의 이런 텐션을 가지고 예. 약간 맛깔스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의도치는 않았는데. 자, 일단은 6오빠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집안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겪고 오셨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아마도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그쵸. 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예술로 밥 먹고 사는 유오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신을 모시던 무당의 증손자가 기독교 테마의식을 겪게 된 이야기. 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테마의식을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예.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자, 이 이야기는 충청북도 보은군 땡땡면 땡땡리에 위치한 저희 외갓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외증조 할머니는 무속인이셨어요. 그리고 그 외갓집의 사랑방을 신당으로 쓰시고 집 뒤채에 우물이 있는데 그 네. 우물 앞에서 구판을 벌이셨대요. 네. 근데 그런 구판에 대해서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옛날에 저 우물가랑 집 뒤에 푹 치고 장구 치고 깽깽거리고 키도 크신 양반이 펄쩍펄쩍 뛰긴 하고 시끄러워가지고 귀를 틀어막고 공부를 했어 라면서요. 네. 근데 증조 할머니는 늘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넌 신을 받아야 돼.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너가 받아 라고요. 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모종의 이유로 증조 할머니는 무속인을 그만두시게 되고 갑자기 천주교로 개종하시고 나도 지금 믿으면 천당에 갈 수 있냐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명까지 받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이구야, 예.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평범한 저희 외증조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었던. 네. 자,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라나서 외갓집에서 사람들과 같이 이제 놀게 됩니다. 네. 한 5살 때인가 4살 때쯤부터일 거예요. 제가 계속 뛰고 머리 돌리고 몸을 막 이리저리 하는데 음악이 없었대요. 그냥 음악이 있으면 더 하고.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이제 그런 친척분들이 해야 되겠죠. 가족분들이 쟤는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할아버지도 안 닮았는데 대체 쟤는 누굴 닮은 거야? 하는데 이제 옆에 분이 맞네. 그 양반 닮았네. 봐봐 지금 펄쩍펄쩍 뛰는 거하고 머리 돌리는 거 그거잖아. 근데 이거는 저는 4살 때라 직접 듣지는 못했고 예.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인지 저는 몸을 쓰는 걸 좋아해서 이제 무용도 배우고 그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사건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 무용을 배우게 됐어요. 네. 한국 무용 중에 살풀이라는 춤이 있습니다. 아, 있죠. 네,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살풀이. 넋을 기리고 약간 좀 좋은 의미의 이제 살풀인데, 저는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음악을 틀어주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살풀이를 한 거예요. 배우는 거지만 살풀이를 한 거예요. 그대로 전 기절합니다. 순간에.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춤추는 거를 반대해 오셨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십니다. 아이고, 예. 왜 계속 옛날부터 하지 말라는지 몰랐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더 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저는 살짝 촉은 왔습니다. 뭔가. 네. 그때부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이제 무용과를 다닐 때인데 그때 유체 이탈을 한번 경험했고요. 엄마, 예. 그리고 예지몽이 약간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자퇴를 하고 복학을 하고 전학을 하고 뭐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평탄하게 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 계속. 예, 그 팔풀이 하다가 중간에 쓰러지고 나서 이후에. 근데 그래도 믿진 않았어요. 왜냐면 증조할머니 뭐 관련된 건 이미 다 정리가 됐고 그 정리가 된 와중에도 어머니가 다 집안을 다 찾으셔가지고 숨어있던 부적들이 수십 장이 있었대요. 네. 붙어있는 게.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거 건물 자체도 좀 낡으니까 이사 가세요 하고 집터를 허물었대요. 예. 예. 그리고 거기를 땅을 메꾸고 그리고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셨죠. 뭐 그렇게 되니까 다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터를 허물었잖아요. 그 허물고 나서 다시 또 저한테 뭔가가 옵니다. 예지몽인데 이빨 빠지는 꿈. 이거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누군가 돌아가시는. 네. 그리고 색동옷을 입은 어린 여자애가 영매야 하면서 속어와 채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려고는 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깼는데 영매는 뭐지 하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본 거예요. 아이고, 미디엄이지, 이게. 예. 예. 근데 이런 거구나는 알지만 그래도 저는 믿진 않았어요. 뭐 이런 꿈이야 늘 몇 번 꿨었고 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꿈을 꿨네 하고. 그런데 그해 가을날 그 꿈을 꾼 그해 가을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어머니는 기독교셨는데 목사를 임명받기 전날 이유가 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장례를 치러 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장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모도 기독교 쪽으로 이제 가셔서 얘야 지금 우리 언니 물건들 그리고 그 언니가 지내고 있는 가정교회에 있는 관련된 물건들 책들 관에 넣어서 다 태워버려. 어쨌든 뭐 부정적인 거를 이제 없애자라는 뭐 의미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챙겨가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책만 해도 한 20번이 넘어요. 그래서 그냥 일부만 중요한 것만 일단 가져가고 몇 개는 유품으로 남기고 몇 개는 그냥 그대로 뒀어요. 장례는 다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지내시던 가족교회로 돌아와서 원인이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나 유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품을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일주일 정도 지냈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빨 빠지는 꿈 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고 색동옷 입은 어린 여자애가 영매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장례식이 끝나고 그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데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요. 제 귀에만. 환청이. 환청이네? 그리고 건물, 벽에 색동옷 같은 그 무늬들이 가로로 된 줄무늬들이 쫙 발라져 있어요. 페인트 칠한 것처럼.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집이 그렇게 돼 있으면 밖에 나가면 이제 몇 채는 그렇게 또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거 이상하네. 이거 들리고 막 이렇게 보이네. 아니야. 지금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쉬면 나을 것 같아 하는데 갑자기 웃다가 웁니다. 웃다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외삼촌 나 지금 이런 거 있어 가야 될 것 같아. 갔어요. 어딜 갔을까요? 정신병원 갔습니다. 그렇지, 예. 네. 왜냐면 그렇게 보이니까 증상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런 증상, 아무런 그 병이 없는 거래요. 큰 충격을 받았으니 그런 게 있는 거고, 수면 부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고, 케어만 잘하면 그냥 쉬면 된다. 근데 외삼촌은 고집이 좀 세가지고 딴 데 또 갔어요. 똑같이 진단 내립니다. 대신에 수면제를 주십니다. 이거 먹고 주무세요. 근데 그냥 주무실 수 있으면 안 드셔도 돼요. 근데 혹시 몰라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외삼촌을 보내고 저는 수면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런 끙끙 앓는 소리와 이런 뭐 모양 보이는 것과 뭐 이게 다 계속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아이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오, 예? 네. 이거는 되게 기괴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컨트롤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났어요. 끝나고 바로 그냥 벌러덩 눕더니 애기처럼 팔다리를 이제 휘저으면서 누워서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지금 증상 없다 그랬는데 나 진짜 이거 심각한 건가? 빨리 이거 수면제 먹고 자야겠다. 수면제를 먹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깨요. 깨는 순간 교회분들이 기도를 외치면서 들이닥칩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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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어요. 진짜 놀랐어요. 오, 왜 이러지? 근데 이모가 통화를 저랑 했을 때 엄마 흉내내고 뭐 누구 흉내내고 그래서 비상 연락망을 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우연하게도 그분들이 마침 시간이 됐고 5명이 예. 마침 그 가정교회 주변에 좀 가까운 데 있었고 그래서 한데 모일 수 있었대요. 그리고 제가 일어난 순간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자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일면식이 없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성경책 펼쳐놓고 저보고 읽으래요. 2명은 노래를 불러요. 2명은 뭐를 계속 읽고 있어요. 남자 목사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읽어라, 너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우습잖아요. 이게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잠자다 있는 사람한테 이런 거 하라 그러고 이거 읽는 게 뭐가 어려워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와, 이거 그냥 빨리 읽어주고 빨리 얘 이상한 사람들 빨리 보낸 다음에 나 자야겠다. 아우, 이러고 읽으려는데 안 읽혀요. 특정 단어가 안 읽혀요. 그 종교에 특정 그 기도문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거룩 이런 식의 이거 들어봤어. 맞아요. 네. 특정 단어를 얘기를 안 해요. 예. 인물을 묘사를 안 하는 거죠. 계속 이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이제 뭐 기도를 계속 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배 쪽에서 불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근데 사람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가야금을 바이올린 활로 치는 그런 낑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의 반응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도 진이 빠지고 저도 혀가 꼬부라지고 몸이 막 말려있대요. 그래서 얘가 지금 더 이상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빨리 저기 큰 목사님 있는 곳으로 가서 빨리 조치를 하고 빨리 끝내자. 갑니다. 저는 계속 이제 이렇게 다 말려있어요. 꼬부라지고 침 흘리고 눈 살짝 돌아가 있고 가는 상태로 도착을 해요. 부축을 받으면서 그 교회 문으로 딱 들어섭니다. 들어서자마자 여기 어디예요? 와, 여기 되게 따뜻하다. 와, 저거 나무 뭐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애처럼 이렇게 구는 것도 있는데 떠보는 거예요. 나 여기서 아무렇지도 않다. 강한 척. 네. 그래서 그분들이 침착하게 일로 와, 앉아. 자, 여기서 앉아. 이제 같은 시기에 또 시작을 해요. 그런 테마를. 근데 차도가 없어요. 가족분들이 걱정하고 이 교회분들도 걱정해요. 애가 지금 아까도 침 흘리고 꼬부라졌는데 점점 애가 이상해지니까 일단은 중지하고 얘를 수행 마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시다. 이거는 사람 잡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가족분들도 전화 돌리러 가고 어디 병원이 괜찮은지
교회분들은 그 다음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여기서 케어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꼬부라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싹 빠지니까 휴대폰만 든 상태로 거기를 달려나옵니다. 물론 그 어르신들 몇 분도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잡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산길 가운데서 일했답니다. 이건 특정 이제 그 기도 같은 건데, 아까 전까지는 그런 관련된 단어를 말 안 했던 애가 그거를 외치는 걸 보니 나 이것도 할 줄 아니까 건들지 마. 그리고 나 갈 거야 라고 했대요. 미쳤다, 이거. 예.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이제 들은 것도 이렇게 섞는 겁니다. 지금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가정교회가 있는 동네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제가 살던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스산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그냥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 길은 아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스산한 기운이 점점 진해져요. 그래서 대문 앞에 딱 섰는데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러니까 귀신 영화 볼 때나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일 겪을 때도 소름이 쫙 끼치고 이제 풀리잖아요. 근데 소름 쫙 끼치고 계속 끼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는데 굿하는 음악이 있어요. 계속 꽹가리 치고 북치고 빵 깽깽깽깽깽 하는 반복되는 2시간짜리인가? 그런 음악이 있는데 그걸 틀고 음악에 의지하면서 올라갑니다. 계단 올라가고 방문을 열고 불을 켜고 제가 가지고 왔던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 음악을 더 크게 합니다. 왜냐면 이 소름 끼치는 걸 빨리 잊으려고. 그리고 여기서 엄청 이상한 일을 합니다. 지금 굿 하는 음악이 제가 아까 2시간짜리라고 했어요. 계속 재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큰 소리로. 그 밤에. 그 교회 안에는 어머니 영정사진이 있어요. 제가 올려둔. 그리고 뭐 나무 조각상, 그리고 어머니가 받아야 했던 인명팩, 목사 인명팩. 그리고 뭐 양 그림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사람 그림 그려져 있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천. 네. 뭐 등등등의 이제 종교 관련된 물건이 꽤 많아요. 근데 음악을 이제 크게 튼 상태에서 쭉 주방으로 가서 제가 마시려고 사왔던 포도주 하나를 깝니다. 2병 중에 1병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의미 부여는 안 할게요. 그냥 할게요. 포도주를 깠어요. 까고 샤워하는 것처럼 머리에 팍 붙이면서 그 영정사진 앞으로 갑니다. 그 물건들 앞에 많이 있는데. 그리고 한 모금 머금고 뿌려요. 하고 뿌려요. 그럼 한 반병 정도가 남았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야구공 던지듯이 그 교회 벽에다가 깨트립니다. 팡 터지게. 근데 이때 스산한 기운이 살짝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와인병 하나 더 있잖아요. 다시 까요. 책이 쫙 있잖아요. 책이며 뭐 어머니 옷이며 뭐 그런 것들 뿌려요. 그 책들을 옷들에 뿌리고 발로 지져요. 젖은 상태의 그런 종이들을 다 지지고 밟고 차고, 그리고 왼손에 살짝 이제 뿌려서 소금 뿌리듯이 촥 모든 집안에 포도주를 소금 뿌리듯이 쫙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포도주를 어머니 영정사진에 뿌립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발로 밟고 이제 그 액자가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 사진이 있죠. 1번, 2번, 3번 갈갈이 찢어요. 그러면 지금 뭐 와인병 깼고 책 찢었고 영정사진 저거 했고 포도주도 다 뿌렸고, 포도주를 뿌렸으면 포도주를 땄던 그 오프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프너를 줍니다. 오른손에. 그리고 포도주가 막 발려져 있는 그 벽에 찍어서 특정 문양을 그립니다. 또는 일정 패턴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벽지를 다 그냥 긁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에 3번을 찍어요. 근데 굿하는 음악들 있죠. 꽹가리 치고 하던 그 음악 계속 재생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다 춤추면서 해요. 그 음악에 맞춰서. 던지고 이런 식으로 소리로만 표현하자면 이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두 번, 세 번 찍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합니다. 미안하다. 하고, 미안하다? 이게? 그래서 이게 듣자마자, 아니, 제가 뱉은 말이지만 인식이 되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라고. 근데 나가라고가 되지 않았어요.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몸이 안 움직여요.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이건 판타지스럽고 정말 오글거리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직접 들은 걸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 목소리가 뭐 머리에 맴돌았다고 표현을 할게요. 너 머리 위에 선이 있으면 머리 아래는 악이 있을 것이고 악이 다시 머리 위에 올라가면 선이 아래로 갔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모든 건 순환한다. 이게 뭔 개소리야 생각을 하는데 물에 빠졌다가 나와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있어요. 예. 저는 가만히 있고 숨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투하가 나온 거예요. 와. 숨이 차니까 2번 정도 쉬는데 뭔가 휙 하고 지나가요. 바람 같은? 그리고 그 교회 출입문 있죠? 거기가 팡 하고 열린 줄 알아. 팡 하고 열리면서 너무 세게 열리다 보니까 반동에 튕겨서 그 창문이 깨져요. 저는 놀래서 거기를 갔어요. 뭐지? 왜 열렸지? 뭐지? 왜 열렸지? 근데 나온 순간 굿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 음악이 체인지가 됩니다. 밝은 음악으로 샤라라라라라 이런 제목은 모르겠어요. 뭐야 이러고 그때 이제 나와서 이거가 문이 왜 열렸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는 포도주를 뭐 뿌리고 깨고 뭐 이렇게 난장판을 피웠는데 그건 새까맣게 있고 이렇게 열린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이웃 주민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분들 2명이 오셨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새벽 몇 시인데 뭐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주죠 해가지고 갔어요. 같이 봤어요 그 광경을. 제가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건데 낯설어요. 제가 한 건데 처음 봐요. 이상하고 괴상하고 아까는 막 속 시원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이건 폐가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제가 술 먹고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저는 거기서 날을 새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아버지와 형 불러서 이 집을 처분합니다. 아버지는 보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그냥 가만히 보고 그러면서 뭐 특별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 엊그제 한 이틀 전 3일 전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결혼하고 네 엄마랑 30년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난 믿지를 않았다. 예. 그리고 미안하다. 무당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결혼만 안 했더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집안 대대로 그런 게 내려올 줄은 몰랐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살았던 들었던 모든 그런 소리들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것들 아버지가 지금 무신론자였는데 이것마저 인정해버리는 이게 뭔가 이제 연결고리가 다 돼서 정리를 해서 저기 어느 보살님께 의뢰를 드리고 돌비님께 사연을 지금 보낸 겁니다. 지금 정리가 되진 않은 거예요. 현재 진행형 중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은 아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 들었을 때 아까도 분명히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 기도문이 읽혀지지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정 부분이. 근데 예전에 시드르모에서도 분명히 나왔었어요. 뭐 악마가 속에 있거나 아니면 사특한 게 안에 있을 때는 뭐 내가 주를 믿사오니 이런 그러니까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안 읽혀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까 네. 그 읽혀지지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죠? 그러니까 특정 그 인물, 네. 신의 이름 또는 그것을 기리는 말들이라고 해야 되나? 비슷한 네.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내가 주를 믿사오니 뭐 이는 뭐 네, 성령으로 인태하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거기 사도신경이나 뭐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 근데 네.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발음이 안 돼. 안 읽혀요, 계속. 이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다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뭐 일상생활도 하고 네. 뭐 그런 이상한 일도 안 일어나고 많이 괜찮아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때처럼의 큰 일은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의뢰를 해놓으신 상태는 거네요, 유고빠님이. 네, 그래서 간단한 답변은 받긴 받았는데 네. 증조할머니 신당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족분들이 다 불로 태우고 짓밟았대요. 네. 거기 있는 무구들을. 근데 저도 가정교회에서 짓밟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 신령님이 뭐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예. 그렇게 불태우고 다 했는데 그러니 이렇게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고 만약 이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신당을 차려놓고 기렸단 말이다. 그러면 오시는 신령이 어쨌든 있던 거다. 무당이든 아니든. 그리고 집안의 내력으로 봤을 때 너가 몸을 쓰는 게 그게 그냥 쓰는 게 아니다. 팔자도 써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근데 그것은 집안 내력이 외가 쪽에서 이렇게 온 거고 너의 근본 뿌리는 친가 쪽이기 때문에 친가 쪽의 신령님이 앞에 서 계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이거는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쪽으로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꼭 또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아, 그리고 잠깐 이제 마지막 타임쯤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시청자분들이 그럼 아직도 그거 뭐 믿습니다, 뭐 제대로 못 읽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굳이 그거를 뭐 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저희 구마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씩은 저희 귀중님들 중에서 이제 과몰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제 구마사제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뭐 만신이 되신다거나 그러신 아하.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해보세요. 해봐요. 빙이 된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 있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거대한 악마를 테마로 한번 가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아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고빠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늦은 밤 너무너무 실감나는 사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이분이 표현을 하시면서 연기를 했는데요. 소름이 쫙쫙 끼치네요. 진짜 그 상황 속에 그때 당시 유고빠님을 보는 듯한 진짜 그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고, 아, 진짜로 빙의가 됐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소름 끼치는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직업이 그런 또 예술 계통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저희도 같이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